순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조국에서는 추석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까지는 많이 덥던데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은 조금 선선해서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추석 때가 딱 되니까 날이 좀 선선해지나 보네요. 한국은요 이 추석 연휴가 올해는 열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나 다들 여행들 많이 가시는지. 근데 미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요 한국 명절 추석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한 주간에는 고국에 계신 친척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전화 연락이라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죠. 분한 인사, 안부 인사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명절인데. 그게 지나다 보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 간에도 얼마나 이렇게 반목과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리 미워할 것 있나? 뭐 그렇게 끝까지 기억하며 살 것 있나? 살다 보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유독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유독 내 마음에 아픈 것들이요. 그것 어느 정도 지나면 왜 그랬는지도 다 잊어버릴 건데 우리 빨리 잊으십시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요 결국 기억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을 잊는다는 것, 이것을 망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한 번 용서한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때요? 우리 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마저 다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도 좀 우리 잊어줍시다. 알아도 모르는 척, 기억해도 못 기억하는 척, 아파도 이제 좀 안 아픈 척,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추석은요 과거에 그렇게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 막 어른들이 보릿고개, 우리들 세대는요 그런 거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 시절에 추석 때에 쌀밥에 고기국 먹고 뭐 이렇게 좀 풍성한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추석은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추석이요. 오곡, 백과 이런 거 다 차치하고더라도 함께 모여서 뭔가 입에 맞는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옛말에, 지금은 거의 다 잊혀졌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추석 연휴가 열흘이다 보니까요 공항이 마비가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해외여행 한번 가보세.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니까 다들 여행 가는데 이 긴 연휴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슬퍼지고요. 아이고 추석에 또 시댁 가야 되는구나. 병이라도 나서 안 갔으면 좋겠다. 나는 사고 안 나나? 아니 취직도 못했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온 식구들 다 모이네. 사업도 실패했는데 친척들 만나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몸살이 납니다.
추석이 반갑지 않은 이들이 많아진 건 이전보다 가난해서 혹은 이전보다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아서 꿀 수 있는 꿈이 더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가졌거나 너무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아직도 채우고 싶은 빈 바구니가 내게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계시지만 성도 여러분들, 추석이어서 한가위여서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미국에 살면서 무슨 한가위여서 한우 고기가 없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주일을 가장 좋은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처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당신이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선물로,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죠. 잠언 17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신의 영환이라.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요.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면류관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를 자녀로 둔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신령한 복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여러 축복이 있지요. 다른 많은 자손도 가졌고 큰 부도 가졌고 땅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축복들은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들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도구였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거부가 되어서 그 축복받은 것을 통하여서 저 하늘에서 받을 복을 더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좋은 것을 잠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셔서 다시 저 하늘의 복을 기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은 참 소망이 없구나, 저 하늘에만 소망이 있구나, 그것 바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없어서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해결되지 않는 신분과 계속해서 나빠지는 나의 건강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직 하늘에 있을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서 정말 죽어라고 때리겠습니까? 자녀가 그 나쁜 습관 고쳐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성도들끼리,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관계가 깨어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관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보라고요. 그렇게 외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너의 위로자는 누구이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움이 점점 싹이 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지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기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저 천국을 들어갈 때 그 천국에서 다 누리게 되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지금 이 땅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질문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라고 할 텐데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그리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갖게도 하시고 못 갖게도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을 저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분명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요. 지금 내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상급을 바라보게 할 그것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실패는 있지만 아주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걸어갈 힘조차 없어서 바닥에 울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안고 업고 걸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3대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식을 생각하니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새끼 먹고 살고 성도들도 열심히 일해서 새끼 먹고 살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새끼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지명하여서 움직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충분하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한테는 느껴지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복을 다 주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피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주일에 있습니다. 일요일을 영어로 Sunday라고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Lord's Day, 주님의 날이요. 저 하늘의 축복을, 가장 큰 복을, 가장 큰 상급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안식,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 와서 무언가 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최고로 행복한데 내일 더 행복하다고 하니 그 기쁨 때문에 오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안식일이 이제 어떤 날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합니까? 그가 어떤 증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하고 그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모습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입니다. 그에게 온 죄가 덮어 씌워져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그 어둠의 권세를 깨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력을 그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백보자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인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라고 물으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 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지요. 그 주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이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일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남은 생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주일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한 3가지 원칙.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감사해라. 불평불만하면 관계가 깨어지니 그래도 아주 오래전에 한 번쯤 행복했던 기억, 그거 생각해서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과음하지 말랍니다. 술 많이 먹고 끝에 가서는 꼭 싸우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면 꼭 싸우는 사람들 있지요. 결국 한두 사람 실수 때문에 온 잔치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으니 과음해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상처가 되는 주제를 생각하고 오라는 거예요. 한참 다이어트를 성공했는데 요요가 와서 이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 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이어트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돌아가면서 아이고 살 좀 빼라, 다시 그 식구들, 다시 그 친척들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대학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올해는 공부 좀 잘하고 있지? 덕담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괴로워서 어른들 뵙기 싫은 거예요. 노처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 가니?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해요. 올해는 꼭 가야지. 너무 괴로워서 이 명절 때 시골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물며 추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말들 좀 생각하며 가자고요. 뭐 좀 치명적이고 아픈 말, 이 말들 미리 좀 생각해서 하지 말자고요. 자, 세상 사람들도 즐거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글을 적고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도록,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적어도 하나쯤은 감사한 걸 생각하고 와야지요. 그래야 이 예배가 편하고 감사드리고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화내지 맙시다. 가족끼리 모여서 막 화내면 어디 그 잔치가 되겠어요? 가장 좋은 영적인 잔치를 하는 주일에 와서 다른 날도 화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주일만큼은 우리 큰 소리 내지 마십시다. 이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실은
사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감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터치받은 것, 감동받은 그 무엇인가 있으면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비로소 이성이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에요. 마음에 감정적으로 화가 있으면요, 예배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성도 간에 불화가 있고 서로 간에 반목이 있으면요, 절대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말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웨딩드레스 차려입고 입에서 정말 나쁜 말 하면요, 잘 안 어울리지요. 하얀색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요, 화가 나도 꼭 참습니다. 계속 웃어요. 왜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 찍혀야 되니까 계속 웃어요. 아무리 싫은 일 있어도 카메라를 갖다 대면요, 하나 둘 셋 환하게 웃어요. 예배 드릴 때 이 1시간 2시간만큼 하나 둘 다 웃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를 한번 날려주시죠. 지긋하게. 그리고 하늘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한테 한번 웃어봅시다. 하나님이 6일 동안도 다 보고 계시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핏값 주고 가장 큰 값을 주시고 사셨는데,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영원히 안식을 누리자 하면서 오늘 그 안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주일만큼은 화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인생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맞지만 감정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마음 상해서 힘든데 그거 예배 안 드려야 맞지요. 그러는 건요, 화가 났을 때 어린아이가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가,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지각하느니 차라리 결석하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마음이 어려운데 힘든데 굳이 가고 싶겠습니까? 굳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예배는 드립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죠.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인데, 마음이 화나서 예배 안 드리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안 드리고, 영적인 시험이 들어서 예배 안 드리고, 이것저것 예배 안 드릴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이 정말 예배답게 드려지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주일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육신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요, 바로 이 주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평생 열심히 살아서 저 하늘에서 상급 받아야지요. 그 상급을, 평생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페이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보상으로, 상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토요일 해가 지면요, 이 주일을 좀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토요일 되니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불같은 밤을 보내면요, 주일이 기대되지 않아요. 적어도 잠들기 전에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리에 갈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광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와도 때로 예배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중의 복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신령한 복이지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으로 드릴 수 있어야 남은 인생의 영적 예배를, 생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되어 있지요. 찬양이 무슨 컴페티션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목청껏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준비해 줬는데, 이 날 목숨 걸고 좀 쉬십시다. 마음도 쉬시고 영도 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주일만큼은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만 같아라.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 가지는 이 세상 속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만 같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 주일이 마음껏 누려주시고 이 주일이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